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 그대로 산상, 바로 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또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위 없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변화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산에는 영광의 기쁨과 영혼의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만 계시지 않고 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서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들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은 당시에 전염병이 아주 높은 피부병이었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병이었고 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면 온갖 병들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사실 산 위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은혜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산 위의 모습과 달리 산 아래는 죄악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또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산 아래의 모습처럼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슴이 쿵쾅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고 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위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산 위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 마음에 좀 위로가 되더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산 아래에서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에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찬송가 365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 예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인 것 같아요. 365일 매일매일 산 아래서 고통하고 힘들 때마다 주 예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백부장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의 삶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감탄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 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이만한이라는 이 뜻은요, 영어로는요 such great faith입니다. 그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서 슬픔 많고 고통 많고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현실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음으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어떤 믿음이기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인데요,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인 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하고는 식사를 꺼려 합니다. 유대인이 만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다,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정황에서 백부장이 8절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serve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셔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 4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4절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합당하다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감당하다라는 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eserve,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의 하인이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백부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회당을 짓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만큼 공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런 백부장이라면 사실은 그의 하인이 치료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또 이만큼 남다른 공적을 쌓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 외면하고 별로 헌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의식.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호의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매력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남다른 헌신을 하고 남다르게 주님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데도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은혜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에게요? 자막이 있는데 왜 안 뜰까요?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곳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낮은 곳은 누구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하는 게 참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실 앞에서 이게 정확하게 안 살펴봤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표현이요, 사실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준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 문법상으로 여기 보면은요,
의문형으로, 질문형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 특별히 NIV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 shall I,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 건데,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라고 혹시 지금 꺼리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소원을 아시고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낮추셔서 낮은 마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잘 풀립니다. 아멘. 잘 풀립니다. 잘 풀리기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다시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큼의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남의 수하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권위 아래서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군대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상관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에 대한 권세는 바로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짜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 보러 집에 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이에요. 또한 예수님, 질병에 대한 권세와 권위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향하여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권세도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 수술 관련된 그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 때에 그리고 의사에게 내 수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배너라는 사람은요, 이 순종과 권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어떤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새 차를 사서 사용 설명서에 쓰여 있는 자동차 관리 사항을 지킨다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를 따를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8장에 2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재우실 때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잠잠해졌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유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요 동일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이 강도가 세다, 뭐 강하다, 내지는 믿음이 크고 작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라고 막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때는 산도 옮기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다른 사람 볼 때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바로 만유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권위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여러분이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비슷한 예입니다. 이 의사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수술 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나 수술하면, 치료받으면 99%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요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다면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권위의 문제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순종 훈련입니다. 9절에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데, 그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의 말은 따를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진짜 그분을 여러분 존경하는 겁니까? 진짜 믿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거를 이끌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마중 나와가지고,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였고, 아람이 침략하면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마중 나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나중에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높은 자존심, 사실 자존심 부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함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높은 자존심, 교만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요,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병든 곳에다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나아만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깁니다. 경험이 생깁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옳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적으로 이게 옳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저에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존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분명히 제가 옳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시는 참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매일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권위를 두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도 목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있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 읽을 때 다 믿어지시나요? 할렐루야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말씀을 믿기로 날마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를 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두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성경책을 보면은요, 이 가장자리나 이런 곳에 T, 알파벳 T와 P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T는 뭐냐면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했을 때 T로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P는 뭐냐면 proved, 그러니까 검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proved, 이렇게 P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깨끗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관련해서 날짜를 꼭 쓰고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도 D.L. 무디 목사님처럼 TP, 영어로 쓰기 좀 그렇다면 순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종했더니 성취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테스트해보고 proved, 그렇게 검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의 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보통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한 거는 그냥 작은 하인, 그렇게 고침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인이 그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면 이 헬라어 단어로 둘로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는 노예 중에, 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을 둘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을 지어줄 만큼 사실 부유했었던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병 들린 종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새로 종 사면 돼요. 세상이 봤을 때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여겨지는 종입니다. 그냥 소유물로 여겨졌었는데 그 종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종을 살리는 데 큰 믿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가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내 가족 행복한 것, 그리고 내 명예가 더 드러나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일, 작은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고 살리시는데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권위 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살리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